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일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요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름판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오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뜻을 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하느님은 주님 외에는 따로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람을 불의하게 심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주님의 힘은 주님의 정의의 원천이며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만물에게 관대하시다. 주님은 다만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지 않을 때에만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알고도 주님과 감히 맞서려는 자들을 응징하신다. 이러한 힘을 가지신 주님의 자비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들을 대단히 너그럽게 다스리신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하실 힘이 언제든지 있으시다. 주님은 이와 같은 관용을 보이심으로써 당신 백성에게 의인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셔서 당신 자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충실하게 그 길을 걷고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제9시를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이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평일 아침 성찬일 때마다 주보에 실린 환우 명단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립니다. 문득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안에서 한 빵과 한 잔을 나누며 식구처럼 지냈던 교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당은 감사하게도 1년에 120명, 많게는 150명 가까이 새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름답지만 작은 지역교회에서는 1년에 두세 명이 스스로 교회를 찾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전임지에서 몇 해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의 토양을 이렇게 갈아엎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 가운데 전도운동이란 것을 벌였었습니다. 교우님들에게만 전도의 사명을 제가 맡겨드리기가 그래서 전도 교육도 시켜드리고 저도 역시 지역의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분이 주중에 제 마음에 떠올랐던 M 교우님입니다. 그분은 버스 다니는 도로 옆 또봉이 통닭 건너편 2층 상가에서 가구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부러 제가 찾아갔지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2층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큰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왜 왔지? 하는 그 눈빛, 종이컵에 믹스커피, 이렇게 종이 커피 믹스 그 빗봉지를 이렇게 저어서 저에게 건네주시는데 커피는 맛있었는데 그 뭔지 모를 그 어색함이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용기가 났습니다. 점점 더 2층으로 제가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큰 유리문도 쉽게 열렸습니다. 여러 잔의 커피 믹스를 함께 나누었고
또한 제가 사가지고 갔던 그런 간식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 소재들이 풍부해졌습니다. 5단 책장도 일부러 그 가구점에 가서 제가 구입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의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봄부터 만났는데 11월쯤 즈음에 드디어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게 어렵지 매장에 배송이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M교우님은 꾸준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요, 피자 배달 왔습니다 하고 누가 문을 열고 이렇게 쑥 들어와요. 근데 봤더니 그분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 녀석이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한 판을 샀는데 신부님네 가족들이 생각나서 한 판 샀습니다 하고 쓱 내밀고 돌아갑니다. 한 번은 교회 하수구에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하수구 뚫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 한 15m 되는 그런 와이어가 교회 밖에서 제가 이렇게 낑낑대면서 막 뚫고 있는데 그분이 마침 가구 배송을 하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당장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애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정이 쌓이니 그분이 점심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신장개업하는 집에 가서 음식 맛을 봐야 되는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저보고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짬뽕, 국수, 돈가스, 근데 왜 이렇게 신장개업하는 집은 많은지 모르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많이도 함께 먹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날 당신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계란 장조림도 만들어 오고 초복날에는 또 삼계탕을 이렇게 또 많이 끓여서 교우님들하고 함께 먹자고 이렇게 또 만들어 왔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나 교회 마당에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하는 날에는 고기도 신부님 부어본 사람이 굽는 거예요. 지켜주십시오 하더니 자기가 고기를 막 굽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생명력을 주면서 그렇게 공동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안에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과 거칠게 살아냈던 그런 인간적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술 한 잔이 이렇게 거나하게 들어가면 말투부터 약간 거칠어지기도 하고 가구점 거래처와 틀어진 일이 생기면 마음고생을 하면서 한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겪는 그 시간들 동안 저와 교회 공동체는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제가 대야에 물을 담긴 물을 그분의 머리에 이렇게 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은총의 물이 그의 온몸을 채울 때 하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분 모세교우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변했던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늘나라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에 나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로 보면은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자기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덤빕니다. 하지만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기다려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곡관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비유는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면 또 다르게 이렇게 또 펼쳐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사가 마테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요, 의식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엄격주의자들을 겨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마테오가 활동했던 그 교회 공동체는요, 순결하고 또한 결박한 교회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인은 그냥 그저 추방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엄격주의를 반대하십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삭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밀과 생김새가 매우 유사한 가라지를 너무 일찍 뽑아버리면요,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이렇게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이삭도 함께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라도록 놔두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자신들의 공동체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정말로 진실하고 순결한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의심 많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고 의심 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추방할 권리가 공동체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추수 때 세상이 끝나는 날 하실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판단할 권리, 심판할 권리는 우리들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이 비유의 해석입니다. 저는 오늘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지난주 말씀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연결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앗이 모두 4군데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떨어지죠?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인가 라고 자책하고, 나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밭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지레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밭을 잘 갈아서 좋은 땅, 당연히 좋은 땅,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릴 것 같은데, 씨 뿌리는 사람, 곧 주님께서는 장소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상관하지 않으시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도 길바닥일 때가 있고 돌밭일 때가 있고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일 때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가지 밭이 다 우리들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돌밭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은총을,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시덤불, 돌밭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거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살피고 갈아엎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살피고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게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을 골라내고 많던 가시를 우리가 뽑아내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씨가 하늘에서부터 뿌려졌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밀밭의 가라지의 비유 역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성찰해서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엎었어요. 좋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하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까지 이삭이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내 마음밭에 이삭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순결하고 정말로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엔 뽑아야 할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을 정갈하게 가꾸는 일, 마음을 살피고 갈아엎는 일을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면 마치 여름비가 흩뿌리고 난 뒤에 잔디에 어때요? 잡초와 잡풀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어느새 내 마음에 가라지가 이렇게 쭉쭉 자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말합니다. 오늘 이독서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인생길,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손 내려보세요. 네, 다 믿으십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마음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고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보통 생각하던 죽은 후에 가는 저 훗날 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한다면, 살아간다면 하늘나라는 지금 바로 여기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교우님이 교회를 한동안 쉬다가 다시 나오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부님, 교회 안 나오는 동안 가구점 우리 매장에 화재가 났었어요. 1층 마트 냉동고에 불이 나서 그 연기가 우리 2층 매장까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매장 한쪽도 화마가 덮쳐서 큰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신자회장님과 여러 교우님들이 우리 매장에 와 주었어요. 저도 저에게 위로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가구도, 흠집 있는 가구도 다 팔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밥 사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세님,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주모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모세님, 그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위한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세 교우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밭을 늘 살피고 갈아엎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여 빛에서 나신 빛이시여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거나시여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제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진실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느님, 분쟁과 갈등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진실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롭고 소외당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외롭고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라 하셨나이다. 구하오니 가정이 없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노인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을 도우시어 몸과 정신의 상처를 낫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주님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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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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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